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107세, 만으로는 106세가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을 때, 그리고 소중한 일을 찾았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물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일,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일,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명령.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멸망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꿈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워있던 곳에서, 앉아있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1장에서 40장까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40장부터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끝났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발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자,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왕,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나머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는 AI가 발전해서 수년 내에 가정용 로봇이 출시된답니다. 한 대에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4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있었던 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매장 뒤에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한 동에 자동차가 한 서너 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차가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차 2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3대까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가정용 로봇 지금은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로봇 3천만 원, 4천만 원, 때로는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일을 다 해준다면, 빨래, 설거지, 청소 다 해준다면 한 대 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 자리에 전원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곽 시장님 빼놓고 여자 성도님이신데 여자분들은 더 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치 않아도 언젠가는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가정이 차가 한 대, 2대, 3대씩 있는 것처럼 이 가정용 로봇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휴대폰 하면 벽돌폰이라고 그렇죠. 벽돌만한 거, 이렇게 큰 거,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1996년인가요? CDMA 기술이 개발되고 PCS 해가지고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1,0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속으로 약간 비웃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데 무슨 1,000만 명이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휴대폰 가입자 수가 4,620만 명이랍니다. 4,620만. 성인은 99%가 이 휴대폰을 갖고 있답니다. 가입된 회선 수는 7천만 회선이 넘답니다. 한 명이 2대, 3대씩 휴대폰을 쓰는 분도 있거든요. 자, 이처럼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점점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시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찾기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힘. 다름질하여도 걸어도 피곤치 않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은 59장과 이어지는 장이죠. 특별히 59장 2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59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세운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이 내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자,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비행하는 것, 그것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날개의 힘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는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독수리가 그렇게 빠르게 저 하늘을 활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힘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초반에는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할 때 계속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 입술에,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과 평안함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절망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화로, 패배가 승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는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자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에 달이 햇빛을 받아, 태양빛을 받아 그것을 이 땅에 비추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배트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고담 시에 허공에 빛을 발할 때, 배트맨 마크가 뜰 때, 고담 시에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어둠이 가득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0년 전 남한국 유다 땅이 어땠다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된 그런 상황이라.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둠이 가득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그러하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 주변 강대국들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같은 강대국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강대국은 물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같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한때는 이들을 다 복속시켜서 그들 위에 군림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남한국 유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 있기에,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기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들이 오는 것처럼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이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 내 아들들은 먼 곳 속에 있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된다는 것.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다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착한 나머지 교만하게 될 때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이 4절과 5절의 그 역사하심을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과 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얼마나 큰 업적들이 이루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로 그들을 보기 원해서 해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수많은 것들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직접 경험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2번 하셨는데,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또 한 번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실 때 말씀이 동일한데요. 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가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서 그렇게 그와 언약한 것이 아니, 성전 건축을 해서 기뻐서 그런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기뻐하셨던, 물론 1000번제도 기뻐하셨고 성전 건축도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교만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세임,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던 3명의 제자들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깨웠습니다. 배 가장 밑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르게 변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둠을 밝히 비추고 그 수많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게 결코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